내가 주인 삼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 들으시고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마태복음 17장을 보겠는데요. 17장의 내용은 이제 변화산상의 사건과 간질 들린 아이의 치유, 또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성전세 납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 가면 변화산에서의 예수 변형 사건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이 사건은 그 앞장에서 첫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고하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실망하는 거죠. 실에 빠진 거죠. 바로 시리에 빠진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진짜 우리의 소망이야. 소망을 바꿔주는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명 천국 맛보기다 라고 보시면 돼.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맛을 봐야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변화된 그 잠깐의 그 경험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다 초막새 찍고 그냥 삽시다라고 말하는. 이게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네? 그죠? 잠깐 맛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다고 말할까요? 예. 그 맛만 보는 그것이 이제는 맛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누리는 그런 삶의 처소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십자가의 순환 예고가 있은 직후에 첫째는 당신의 메시아직의 확실성을 증명하고, 둘째로는 당신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확증시키고자 보여준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당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다른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주님께서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참여하신 것이다. 예,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변화산상에서 두 사람이 나오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오고 선지자들을 예표하는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들을 성취시키려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변화산 위에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시내산 위에 구름 속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의 율법의 신적 권위를 부여했듯이 이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죠?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이다. 저희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고 신적 권위를 부여하신 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4절부터 21절까지 오면 이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신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변화산상에 올라가서서 그걸 경험하고 있는 사이에 변화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의 상태가 폭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제자들은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해서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 그것도 못 고치냐? 이제 그러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에게 각종 능력을 주셨어요. 그죠? 각종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서 전도를 하게 했어요. 그때는 다 됐어요. 그죠? 그들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을 치유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 왜 안 될까요? 제자들도 예전엔 됐는데 왜 지금 안 되지?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이여 라고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을 고쳐줍니다. 그 뒤에 조용히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제자들의 실패 원인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결핍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7절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올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된다. 근데 마태복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 기도와 믿음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믿어요, 나 믿음 있어요 라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자, 능력은 믿음에서 나와요. 그런데 믿음은 또 기도를 통해서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같이. 능력과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죠? 기도 없이는 믿음 없이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냥 나 기도 제목이 없는데, 나 기도할 게 없는데 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능력이 나오고,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모든 기초가 기도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22절 23절이면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예고하시죠. 16장 23절에서 베드로가 당한 바 있었던 예수님의 호된 책망을 기억한 탓인지 이번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그들의 마음은 근심과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말했다가는 혼나니까 말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게 된 이유는 지상의 메시아 왕국에서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부귀 영화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 아니라 결국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근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대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그래서 그 근심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근심은 뭐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은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근심 해요, 안 해요? 그런 근심 안 한다고요. 맨날 돈 걱정, 죽고 썩을 것들만 근심하는 거야. 제대로 근심을 안 하는 거야. 제자들처럼 엉뚱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적인 축복과 영광에 집착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축복과 상급을 고대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된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서 고난을 즐기면서 사모하게 돼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고난을 사모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좀 더 고난을 주세요라고 고난을 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좀 가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성전세 납부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 어떤 구실로든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애쓰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세를 걷는 그 징수원들을 배후에서 조정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시하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려서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계획 속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세 내라고, 안 낸다 그러면 야 이건 성전 무시했다라고 하려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성전세를 납부하심으로써 그들의 음모를 분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떡 아니고 또입니다. 또 성전의 주인이 되심으로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어요. 마치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집에 월세 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집인데 월세를 왜 내? 안 내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전세를 납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라고 하는 메시아직과 과업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속지 않은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성전세 납부의 의무를 친히 이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의무와 법과 질서를 중요시하고 지켜야 됩니다. 세금 내야 될 때 세금 내야 되고, 그죠? 국가에 해야 될 의무는 당연히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질타의 태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에 보죠. 14절부터 24절에 보면 3절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믿음에 대하여 깊이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믿음을 육신적으로 확신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확신의 근원이 나 중심인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전에도 자주 말했죠. 신념과 믿음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신념과 믿음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신념이 곧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념은 뭐냐면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내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여기서 말하는 내 확신이 신념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을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냐 말씀 중심이냐에 따라서 신념이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이성과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목사님도 신념으로 목회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해라고 해서 건축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자기 신념에 의해서 교회 개척은 하나는 해놓고 가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회했습니다 뭐 이게 떳떳하지 않을까? 이제 그거예요. 자기 확신. 그 선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신념과 믿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8장으로 가죠. 18장은 겸손, 인간 존중과 성도 상호 간의 권면의 의무 및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에 14절 어린 아이를 통한 교훈입니다. 자, 마태복음 5대 강화. 마태복음에는 크게 5번의 설교가 있어요. 그 중에서 4번째 설교인데요. 바로 천국 시민의 성품에 관한 교훈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용서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녀야 할 도덕적 품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두 번에 걸친 순환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세적 권세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성전세의 납부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겸손함을 보고서도 여전히 섬김받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세를 지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섬김을 얘기하고 진짜 자기가 겸손을 본을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참 이걸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워 이렇게 안 바뀌어 안 변해.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처럼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변화됐나 싶으면 헷가닥 하고 다시 돌아가고 좀 변화되면 옛날보다 더 심해지고 그냥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 다른 거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인간의 혀는 이거 조정이 안 돼요. 길이 안 되는 그만큼 사람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는 겸손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는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소자 하나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린 소자라도 실족해 하면 안 돼. 참 우리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돼.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는 어찌하든지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는 성도가 없어야 돼. 또 소자 한 영혼의 중요성을 교훈하셨.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메시아 지상 왕국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 제자들은 아직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야 라고 완전히 세상적 가치관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왜 가치관을 바꿔야 되느냐. 우리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다 뭐 공통으로 똑같으니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것은 그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자꾸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져야 높아져요. 아시겠죠?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15절부터 20절에는 범죄한 형제들에 대한 교훈. 앞단락에서 어린아이를 통해 겸손과 소자 한 사람의 중요성을 교훈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단락에서 성도가 자신에게 범죄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을 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즉각적인 조처와는 달리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계적이고도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계적으로 신중한 조처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게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느긋하고 관대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아이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뭐. 다 그래요. 자기가 지으면.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반대로 돼야 됩니다. 남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야죠. 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1단계는 범죄한 형제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회개를 권면하라는 겁니다. 1대1로.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기 위한 조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꼴을 보면 입이 가만히 안 있죠.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서 이거 누가 글쎄 그러면서 그걸 다 불어버려. 나팔을 다 불어. 그러니까 그걸 돌아서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죠. 직접 여러분에게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라고 말하면 그래 좀 회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서 이거 누가 그러던데 그러면서 돌아서 오면 얼마나 그게 그죠? 더 자존심 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못했을 때는 1대1로 하라는 거예요. 1대1로.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들을 경우 그 다음에는 두세 명의 증인과 함께 다시 한번 회개를 권면해라. 1대1로 안 되면 이제 두 명이나 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증참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시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서 이 권면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제 공식적인 입장인 교회가 개입하게 됩니다. 이때 두세 사람의 법적인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3단계는 뭐냐면 이제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권면하게 하여 범죄한 자가 잘못을 회개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니는 권세로 죄악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조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1대1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명의 증인으로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그를 책망하고 회개시켜라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치 않는 자가 있다면 불신자와 똑같이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싫으면 간다. 안 보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풀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왜 풀어야 되냐? 18절에 그러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인 거예요. 원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물어도 대답도 없고 왜 이렇게 되냐?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매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대인관계 속에서 매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로 매여서 이게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원수 맺지 않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빨리빨리 풀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풀려고 그래요? 안 풀려고 그래요? 그냥 아예 그냥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싹 얼굴 딱 돌아서고요. 쳐다보지도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꽉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로 꽉 묶여서 풀리지 않은 거야. 영적인 부분도. 여러분 원수지간처럼 싸우고 영적으로 잘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원리예요. 이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자존심 상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 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 결국 자기 자신이 매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여.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 그래서 1대1로 하고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안 되면 3단계로 교회까지 동원해서라도 그를 회개시켜라. 근데 그래서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35절 가면 용서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앞달락에서 형제의 범죄에 대하여 신중하고도 단계적인 조처를 취하도록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조치의 근본 정신이 사랑과 용서에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당시 랍비의 교훈들은요, 유대 랍비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들은 3번까지는 봐줘. 우리도 그죠? 3세판 3번까지는 우리가 많이 그래도 많이 하죠.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됩니까? 3번까지 갑니까?
세 번도 참 많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랬거든요. 3번 하는데 7번 2배 이상 하니까 어쩌면 칭찬해야 돼요. 그죠? 야, 너 그렇게까지 많이 하냐? 다른 사람은 3번도 못 하는데.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여기서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건 7절에서 49, 490번이요? 그럼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은 안 해도 되나요? 라고 또 질문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70번을 7번이라고 하라고 얘기는 끝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숫자 세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죠?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지 490번하고 491번은 용서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여러 번 용서한 바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을 기억조차 하지 말고 끝없이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숫자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 셉니다. 내가 지금 몇 번째고 내가 지금 100번째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끊임없는 용서는 결코 인간 스스로의 본성과 의지로는 실천 불가능한 것이며 다만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에 근거할 때 비로소 실천 가능한 것이다. 본문에 언급된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요 용서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랑이 안 됩니다. 저도요 정말 이 진리 단계 들어가고 생명 단계 들어가면서 사랑과 용서를 할 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뭐냐, 하나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조금씩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지니까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러면서 어때요? 됐나 안 됐나 하나님께서 파트너를 시켜서 계속 실험하시잖아요. 테스트 해봐요. 그래서 됐나 싶으면 와서 한번 하면 또 훅 올라와. 그러면 아이고 아직 안 됐구나.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사랑할 만하나 보면 또 와서 한번 탁 치면 또 올라와. 아이고 아직 또 덜 됐구나. 또 기도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우리를 끌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참 그 끈질기시고 끈질기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좀 하시다가 아유 저는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 훈련시키심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자, 넘겨서 영적에 봅니다. 6에서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매사에 사소한 일이라도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자 다른 아주 작은 사람들도 우리가 실족해 하면 안 돼. 근데 그 실족하는 일이 막 큰 것에서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보세요. 목사님들 시험 들었다고 할 때 뭐 가지고 시험 들어요? 엄청난 거 가지고 시험 안 들어요. 참 그 이야기 들으면 그거 가지고 시험 드냐?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왔을 때 인사 안 했다고, 다른 사람은 다 악수 안 했는데 자기하고 악수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바쁘면 안 할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것보다 작은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시험은 아주 작은 것에 드니까. 15절 17절에서 교회에서의 바른 권징과 처리에 대하여 18절 20절에는 말씀은 교회가 형제를 권면하고 치리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권면과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고쳐나가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해.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는. 예. 자기 자신을 먼저 고쳐야 돼.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아니라 자꾸 누구를 고치려고 그래? 남을 고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목회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부 그거예요. 예. 어디 가서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으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요거 이번 주일날 써먹으면 되겠네. 그죠? 맨날 그렇게 생각을 해. 이거 수요일날 써먹으면 설교 때 써먹어야지. 이거 주일날 설교 때 써먹어야지. 아니면 누구한테 상담할 때 그 집사는 써먹어야지. 우리는 자꾸 그것만 생각을 해. 내가 중요하냐. 예, 나한테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내가 고쳐가길 바래. 자, 19장입니다. 이혼과 독신에 대한 교훈 및 어린이 안수 사건과 한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부터 12절은 이혼에 관한 교훈입니다. 예. 참 이혼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민감한 부분이죠. 지금은 그래도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민감한 문제는 이제 안 됐어요, 교회에서. 왜?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이혼은 뭐 그냥 큰 문제가 안 돼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이혼했다 그러면 진짜 얼굴 못 들고요. 예? 그죠? 예? 교회에서 아주 뭐 큰 중죄를 범한 것처럼 예, 그렇게 취급을 했었어요. 예. 근데요, 이 이혼의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누가 그래? 뜨거운 감자라고요? 예? 참 뜨거운 감자였어요. 문제예요, 이혼. 이 죄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요? 이혼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공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지을 지점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현장이 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 초창기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 공생의 기간은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하게 돼요. 자, 이때 유대 사역을 개시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음모에 찬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혼을 하라고 하도 율법에 걸리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걸리고 참 그런 애매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번에도 그들의 음모를 간파하셨기 때문에 당시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이혼에 관하여 서로 상반된 교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두 파가 있습니다. 힐렐 학파가 있고 삼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쪽이 서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교인 안에서 BC 35년경부터 이 힐렐 학파와 삼마이 학파가 이 바리새파 안에서 둘이 생겼어요. 이 힐렐 학파는 좀 요즘으로 말하는 진보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인권의 역점을 두고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그냥 할 수 있지 뭐. 예. 그래서 간음했으면 당연히 이혼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가 밥을 태우거나 밥하다가 밥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아내가 못생긴 경우 못생겼다는 이유로 이혼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게 이 힐렐 학파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진보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혼 그까 이거 쉬운 할 수 있지 마음에 안 들면 할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바가 힐렐 학파고, 삼마이 학파는 그럴 수 없다. 이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간음 외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예. 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 두 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어느 파에 속하냐, 그래서 이제 그걸 갈라치기 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 학파 중에 어느 학파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누구 학파를 지지하면 다른 학파에서는 반드시 뭐요? 또 이게 손가락질 할 거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누구 한편에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설명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를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그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돼. 그래서 창조의 원리에 입각한 결혼에 관심을 더 집중시키면서 부부 사이의 전인격적인 결합을 통한 상호 신뢰와 헌신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혼의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15절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 자, 앞단락에서 결혼과 이혼의 본래 의미를 교훈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래 결혼 생활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 내지는 조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랍비에게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엄마들은 자식들이 잘 되고 어떻게 좀 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훌륭하신 랍비들이 오면 자녀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예,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가면 그렇습니다. 예, 저도 다른 교회 집회 가면 꼭 부모님들이 꼭 아기를 데려와서 이 아기에게 축복기도 해달라고,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요. 저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꼭 해줍니다. 예, 다 앉아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어린아이가 있으면 항상 어린아이까지 다 축복 기도해 줍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초자연적인 이적에 대하여 관한 소문을 들은 바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축복기도 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천대하는 유대 사이의 풍습에 젖어있던 제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을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 그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세상적인 가치관이 뭐예요? 여자 무시하고 어린아이들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도 5,000명을 먹였잖아요. 거기 보면 여자와 아이 외에, 칠병이의 때도 뭐예요? 여자와 아이들 외에. 여자와 아이는요, 사람 숫자에도 안 넣었어요. 예, 그만큼 여자와 아이들이 무시받는 그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태도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어린아이에 관한 교훈을 잊어버린 처사였죠. 주님의 책망을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의 그 보편적인 가치관은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가치관의 변화가 되어야 결국 삶의 변화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변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아. 진정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일일이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예, 우리의 가치관도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예, 교회 성도들 누구라도 오면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걸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잘 양육해야 돼요. 그래 어떤 분은 교회에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냥 어떻게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오지 말라고까지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16절로 22절이면 예수와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유대의 관원이면서 부자였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의 비결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짐으로써 자신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경건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젊지요, 부자지요, 관원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 갖춘 사람인데라 또 뭐요? 자기가 영적인데 신령한 데 관심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까지 또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실로 그는 풍족한 재물과 안정된 사회 지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결코 방탕해졌지 않았으며 오히려 늘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종교적 열심을 지니고 있었다. 참 옛적으로만 보면 이 부자 청년은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요, 이 청년은요, 뭐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뭘 보시냐면 그가 갖추고 있는 경건이 진짜 경건이냐, 외모만 갖추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다 아셨잖아요. 그는 경건의 모양은 다 갖췄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경건의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근본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겁니다. 즉 그는 율법의 외부적인 규정은 충실히 준수했으나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지는 않았으며 영생의 길을 탐구는 했으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율법을 가능하게 하게 하는 근본이 뭐예요? 근본이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율법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러잖아요. 그래,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의 외부적인 외형적인 준수가 아니라 정말 율법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 정신을 예수님께서 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다 주고 나를 쫓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 세상에다 소망 두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와라. 그래야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고 뭘 하고 전도를 수백 명을 하고 뭘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야?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뭐냐? 오늘 부자처럼 땅에다 쌓아주는 게 아니라 그걸 베풀고 심고 나눠주는 게 사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심으셔야 돼. 아시겠죠? 열심히 나눠줘야 돼.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결국 이것은 그가 얼마나 세상 재물과 지위에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근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부자 청년처럼 속아. 부자지요, 관원이죠, 젊지요, 모든 걸 다 갖췄어.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게 좋아서 나는 다 갖췄어 라고 속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양만 가지고는 안 돼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23절 30절에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바로 그 부자청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경고를 들은 제자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완전히 예수님 말씀하는 거 그냥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 아 이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가난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결과다 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질 중심적인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 어우 복 받았네. 가난해? 어이 넌 저주 받았네 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면으로 배척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된 겁니다. 왜? 지금까지 자기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자로서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더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가치관과 확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이 결코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교훈이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을 매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영적 안목을 열어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부자들은 너 천국 못 가, 그래서 부자들 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다 소망이 아니라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꼭 돈 많은 부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부자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서 부자는 물질에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주님을 얼마나 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질로 접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죠? 참 그 돈이 없어도요, 부자들 많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고, 그죠? 예수만 믿어 구원 받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해도 난 필요 없어.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 사람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아시겠죠? 가난해야지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자, 영적이에 봅니다. 23절부터 30절에 부자 청년이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영적 축복을 외면한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부자는 세속적인 삶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 말이다. 예, 좀 전에 설명드렸죠. 이 부자는 단순히 물질이 많고 적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치 않은 사람들은 부자예요. 그런 나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난해야 돼. 예수님밖에 없으면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영생을 얻었으나 삶 전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원한 자기 포기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즉 내적으로는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적인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저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 자, 20장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세 번째 순한 예고 및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에 증언한 교훈과 두 소경의 치유. 자, 1절부터 16절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19장 23절 30절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요, 인간의 구원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구원관과 구원관의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관은 뭐였냐면,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그죠?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혈통적으로 그 피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관을 기본적으로 파쇄시키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만합니까? 왜 게으르고 나태합니까? 예,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의 은총을 누린 자들은 결코 영적인 자만과 나태에 빠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예, 품꾼들이 똑같은 품삯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았다고, 먼저 됐다고 거기서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왔다고 더 받을 줄 알고 그런 것과 이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조금 앞섰다고 해서 결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침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저녁에 온 사람도 1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일찍 믿어도 구원, 늦게 믿어도 구원.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진짜 교회 다니는 그 부분이 다르잖아, 각기.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부터, 모태에서 몇 대부터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80대에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뭐야? 이제 마지막 1시간 남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 모든 사람도 어떻게 해요? 동일한, 차별 없이 다 동일한 구원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살에 예수 믿어도 구원, 10살에 그도 구원, 80살에 예수 믿어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동일한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 근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상급에는 차이가 있겠죠. 그죠? 구원에는 동일해. 몇 살에 언제 믿어도 구원은 다 동일해요. 그러나 상급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급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더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급 구원이 없는, 영혼만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끄러운 구원만이라도 우리는 감지덕지죠. 그죠? 낙원에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정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예? 자, 17절에 19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과 17장 22절 23절에 이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다시 한번 또 예고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앞서 소개된 두 차례의 순환 예고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결정된 후 이방인에 의하여 집행될 것이고 또한 십자가 형틀이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이 상세하게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계시 발전사 쪽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점점점 예수님은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사형이 결정되어진다. 그죠? 나중에 보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종교 사내들인 공의에서 아침에 이건 사형이라 그러죠. 이미 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에게 가죠. 빌라도에 가서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의해서 그게 집행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형은 십자가 형태로 사용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막연히 예상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목전의 일처럼 너무나 소상하게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셨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연히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우리는 막연하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창세전에 구속사를 계획하실 때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앉으셔가지고 세 분이 다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죽을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그 고난의 자리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 알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몇 시 비행기 타면 태평양에 떨어져 사고 나서 죽어요. 그걸 알면서 그 비행기 탈 사람 있을까요? 없죠. 모르니까 타겠죠.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아시면서 다 가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주님의 사랑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이유는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20절 28절까지면 참된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 남지 않은 지상의 생애를 마감할 때가 점점 가까움을 제자들에게 주지시킴으로써 당황하지 않고 이를 잘 극복하며 대처하도록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예고하신 것은 뭐냐면 그 일이 닥쳤을 때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걸 잘 대처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시킨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기는커녕 영적 무지로 인해서 여전히 지상에서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와 서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리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고 싶어 했다.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합니다. 치맛바람이 이때도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를 까지 동원해서 자신들의 야심을 달성하도록 시도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오니까 예수님 뭘 구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좀 세워주세요. 요즘 뭐 우리나라 옛날에 뭐 우의정 좌의정 세워달라고
예? 신하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 그걸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왜? 아직도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 벌어진 제자들의 다툼 때와 마찬가지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지도자라고 교훈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엉뚱한 자리다툼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높냐, 누가 크냐,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큰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가야 돼. 그래야만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에 보면 성도들, 일반적인 성도들 그래요. 자기들한테 잘해주면 좋은 교회라고 그래요. 어느 교회 갔는데 막 안내 이용부터 막 섬겨주고 그러면 저 교회 좋은 교회야. 왜? 섬겨주니까. 근데 자기는 안 섬겨.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야 돼. 아시겠죠?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더 섬겨야 돼. 자칫 잘못하면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하늘에 가서 상이 없습니다. 열심히 섬기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29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여리고 두 소경의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 두 소경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죠?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 지금 마지막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자기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문제가 더 급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는 죽으러 가. 근데 이 두 소경이 자기의 눈을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병들고 소외된 자들, 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조금도 늦추지 않으셨다는 않으시는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보통 보면 누구를 섬기고 하는 것도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지? 자기가 중심적이어서 자기가 뭐가 있어야 하고, 자,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없을 때 하면, 야,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내 코가 석자야. 그런 말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도 그 소경이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야, 나도 죽었어 지금. 나도 예루살렘 죽으러 가 라고 말하면 그게 안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야? 자기 상황이 지금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소경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중심적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압달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교훈하신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친히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삶으로 통해서 자기의 사랑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또한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두 소경의 외침입니다.
이들은 무리들의 꾸짖음과 저지에도 불구하고 더 높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손길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야 시끄럽고 조용해 그만해 라고 해도 이 소경은 더 크게 외치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 소경은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죠? 왜냐면 예수님은 다시는 그 여리고를 지나가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어찌보면 마지막 기회야. 그래서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오늘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성훈련 받는 이 모든 삶이 어쩌면 내가 지금 막차 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회가 아직도 많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여리고에 있는 두 소경처럼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는 어떤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영성훈련을 받으면서도 이런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좀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그 절박함이 결국 소리를 더 크게 질렀고 길 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역사하지 게으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에 보죠. 1절부터 16절에서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에 대하여 동일한 품삯이 주어진 것은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고 상급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임을 말씀해 줍니다. 예, 누구를 구원해주고 누구의 상을 얼마나 주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진리로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했느냐라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온 자냐, 10시에 온 자냐, 12시에 온 자냐, 예? 5시에 온 자냐,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9절 31절에서 예수님이 두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나온다. 소경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음으로 육신적으로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됨으로 영적인 구원도 받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영혼의 문제가 먼저 돼야 되고 그 영혼이 잘되면 육신까지도 잘 되어진다는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우선 우리가 더 중요시할 게 뭐냐, 우선시해야 되고 우선권을 줘야 될 게 뭐냐,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신 그 와중에서도 누가 크냐라고 아버지 하나님 논쟁을 벌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철저하게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철저히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